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가진 역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 관련 어느 책에서 보았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회사가 미국 내 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의 내용은 새로운 연인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공항이 어디인가 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공항, 조사 대상 공항은 37개로 조사를 됐는데 그 중에서 1위가 미국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 공항이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공항이 1위로 꼽힌 이유는 뭐냐면은 재밌게도 고질적인 발착 지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발착 지연이라는 것은 비행기가 제 시간에 출발하지 않고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필라델피아 공항의 발착 지연의 비율은 32%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항공기 한 대당 평균 60분씩이 늦게 도착하고 늦게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로만 볼 때는 필라델피아 공항은 정말 좋지 않은 공항입니다. 이런 공항이면은 아주 답답해서 못 사용하겠죠. 그런데 그 지루한 시간, 보통 일찍 공항에 나가서 시간을 하려고 해도 지루한데 거기에 방송이 나옵니다. 1시간 지연되겠습니다. 라면은 참 훨씬 지루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지루한 대기 시간 동안에 새로운 연인 후보를 물색한 충분한 환경을 공항이 제공하고 있더라라고 이 응답을 했습니다. 정말로 필라델피아 공항에는 레스토랑이 57개가 있고 바가 16개가 있고 그리고 라운지가 7개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방송이 늘 나온다는 게 지연 방송이 늘 나온다는 거예요. 발착 지연 방송이 나오면은 승객들은 필라델피아 공항을 사용하는 승객들은 알아서 그냥 빨리 움직여 가지고 자기가 가기를 좋아하는 레스토랑이라든지 라운지 같은데 좋은 자리로 옮겨 앉는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이나 라운지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똑같은 경우로서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안 그러면 공항 내에서 이동하는 매력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이렇게 짝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역설이고 곤경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고 힘든 상황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피할 수 없어서 당한 일에서 뜻밖의 기쁨을 만나게 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 고난과 공경과 힘든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끄는 길이 되고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분명 올해야 전반기 어떤 사람은 전쟁 상황으로까지 비유될 정도의 위기였습니다. 비상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위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깝게 인도해 하신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서 알고 있고 또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역설이고 신앙인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에 있는 지금을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설교의 제목을 감사와 축복의 선순환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 진실을 깨달아서 형통할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한결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그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순환의 원리인데, 감사와 축복이 고리처럼 이어져서 계속 순환하는 선순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축복의 선순환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겼던 기적입니다.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시면서 길게 전하셨습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다가 시간이 너무 흘러서 저녁을 먹어야 될 때가 그냥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간까지 말씀을 들으리라고는 제자들도 생각 못했고 무리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듯합니다. 모두가 배가 고파서 큰 고생을 하게 될 판이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였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꼭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식 밖의 것을 요구하셨고 또한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의 차원은 상식을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상식을 신봉하는 사람이 신앙의 단계로 넘어오기는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튼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 그야말로 제자들에게는 상식 밖의 억측 같은 주장으로 들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을 때도 그랬고, 기드온에게 모여온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식 밖의 요구 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는 아들을 대신할 정말 좋은 번제물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하셨을 때는 300명도 많을 만큼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또 능력 없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길 만큼의 풍성한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결국 주님의 이 명령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의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에서도 꼭 이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을 넘어서 순종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 빌립은 앞으로 일어날 기적은 미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안 될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담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농담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말은 떡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와도 부족할 판입니다 라는 말이고, 선생님의 말은, 주님의 말은 지금 합당치 않고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는데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200일의 품삯입니다. 그 엄청난 돈도 없고 또 떡을 파는 곳도 없다. 나름대로 무척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또 다른 제자 안드레는 뭔가를 직감한 듯이 무리들에게 가서 먹을 만한 무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먹을 거 가져오신 분 없습니까? 라고 아마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이 하나가 작은 도시락을 내어 놓았습니다. 열어보니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어있었습니다. 아이가 먹을 것이니까 아이 입에 적합하게 엄마가 만들었을 겁니다. 작은 떡이었을 거고 아이 입에 먹기 좋은 작은 물고기였을 겁니다. 작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이가 어쩌면 많이 먹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이에게도 적은 양의 도시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생각이 어땠던가? 아마도 뭔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뭔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다. 아마 사람들이 도시락들을 싸오지 않았을까?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자기들 도시락들을 내어놓게 되고 정말 많이 이렇게 모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듯해요. 그런데 그의 말에 나온 도시락은 오병이어 하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스스로 자책했을지 모릅니다. 역시 안 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결국 안드레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마저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은 도무지 생각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제자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시다. 제자들처럼 오병이어를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 적은 것이에요. 그걸 보고 있으면 한심하고 불가능한 일밖에 되지 않겠지만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공고한 인생만을 보고 있지 마시고 우리 인생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작은 것들이니까 우리 주님의 손이 얼마나 컸을지는 모르지만 들 수 있었던 듯합니다. 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기적이 시작될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어쩌면 어린아이 한 명에게도 부족한 것일 수도 있었던 오병이어가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안에서는 풍성함이 넘칩니다. 주님 밖에서는 늘 부족하고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들어오시면 풍성함이 언제나 넘칩니다. 풍성하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우리는 지난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감사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우리를 휩쓸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눈물, 수많은 울음, 수많은 탄식이 이 땅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은혜에 감사하고자 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우리를 덮친 위기를 넘어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감사의 영성으로 우리를 발전시켜 가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성도님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묵상을 더 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과 사람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하신 일은 축사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는 감사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날 사람들이 한 일은 주님께서 축사하신 오병이어를 받아서 옆으로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다가 먹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너무나도 유명한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과 비교하면은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것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는 가치가 절대적으로 큰 것입니다. 아주 큰 단위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큰 것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었기 때문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감사하지 않고 결국 불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수가 5,000명인데 지금 가진 오병이어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또 이것은 절대적으로도 적은 것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도 절대적으로도 적었기에 더 불평할 수도 있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셨습니다. 정말 작은 이것마저도, 정말 적은 이것마저도 감사해 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자신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풍성하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건이 풍성하냐 부족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해 하느냐 감사해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풍성하면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일이고 부족해도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감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하게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많은 이들이 정말 부족하게 살아야 하는 인생들인 것이 맞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재산으로 여생을 보내야 하는 은퇴자들이 많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아르바이트로 변변한 직장 구하기가 힘든, 무척 힘든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온몸 아프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질병으로 건강 잃고 조심조심하며 투병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 그리고 가족을 먼저 보내고 허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족들 등등,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은 정말 적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작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불평하는 것이 더 어울릴 법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또한 복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이 감사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불평거리가 될 수 있는 작고도 적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야말로 감사와 축복의 선순환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듯이 감사는 복을 부르게 되고요, 불평은 복을 쫓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 풍성함에 감사하시고
작고 적은 것에도 더욱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신 후에 오병이어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나눔이 끝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 너무 부족한 것이었는데도 아무리 나누어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벌어진 겁니다. 계속 나누어 주었는데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고도 12방울인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할 수 있었듯이 우리가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그것마저도 나누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티핑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티핑 포인트는 무엇인가?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여서 이제 작은 변화가 하나만 더 일어나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단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작은 감사가 계속되어지는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한 날 또 하나의 어느 날처럼 드리는 작은 감사 하나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벌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티핑 포인트가 성도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기적이 축복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으로 성경의 원리가 분명해집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인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은 성경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꾸어 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는 큰 것에도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평하는 자는 큰 것에도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로 도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화평하며 나누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다음 반년, 앞으로의 반년이 축복으로 벌어지는 날들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고 감사와 축복의 선순환 속에 우리 인생을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인생을 보면서 비록 작게 여겨질지라도 오병이어 같은 것일지라도 먼저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기다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실 시간, 축복을 줄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맞이하게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